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지난주에 하고 오늘 출애굽기 후반이나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읽은 이유는 레위기를 제대로 보려면 히브리서가 그 성취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앞에 건 구약은 그림자, 뒤에는 실체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특별히 레위기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또 성취 사건으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또 볼 때에도 거기 10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장차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4절도 눈으로 봅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엔 짐승을 잡아 들임으로 자기들의 죄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상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짐승의 피가 죄를 속했다기보다는 그 피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속한 반지를 알려줬고 후에 그리스도를 계속 계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단번에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그림자들을 오늘 볼 거예요. 그림자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림자들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앞에 쭉 가서 레위기 1장 갈까요? 저 앞부분에 레위기서 펴놓으시고 오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봅시다. 레위기 봅시다. 사람들이 레위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신년에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하라고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멈추냐면 레위기에서 안 넘어가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면 출애굽기 중반까지 막 멋있게 막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오다가 중반부터 갑자기 성막교례 나오고 율법교례 나오고 성막 건축하고 그것도 힘들게 겨우 버텨왔는데 레위기 딱 하자마자 제사제도 얘기하고 막 그래서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그거 넘어가긴 하는데 민수기 넘어가고 신명기 또 넘어가. 그 성경을 재밌게 읽을 데가 몇 군데 없다는 느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힘들다 이렇게 느낌들을 갖고 있어요. 신학교 강의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레위기서요. 그래서 올해 제가 레위기서 했어요. 레위기서 너무 어렵대요. 되게 쉬워요. 너무 어렵대요. 쉬워요. 몇 년 전에 신년 그 기획 기사로 기독교 신문에서 저한테 취재를 하셨어요. 이유가 그 제목이 뭐냐면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노우호 목사님, 조병호 목사님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좀 온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제 저하고 레위기 얘기하고 그분이 기획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레위기는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하여간 레위기는 쉬워요. 그리고 쉬울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슨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읽냐, 그거 배우면 뭐 할 거냐, 짐승 잡을 것도 아닌데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구약의 그림자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림자가 실체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레위기서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다 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전주에 성막 규례하면서 성막 건축과 관련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부분에 나오는 5대 제사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펴셨죠? 그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40장이 있어요. 자, 40장 34절을 한번 읽읍시다. 4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뭐야, 성막과 회막의 차이가 있어요. 성막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땐 성막, 거룩한 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막은 만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 회막,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성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후에 성막으로 주어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후에 헤롯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주께서 거하시는, 그리고 그분과 만나는 회막 장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성막, 회막 이렇게 말했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놓고 이제 레위기로 딱 오면, 자, 레위기 1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 성막에서 부르지 않고 회막에서 불렀어요. 제가 조금 아까 그 단어를 쓸 때 강조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성막 그럴 땐 하나님의 인재와 그분의 영광을 말할 때 성막을 강조하고, 회막 그럴 때는 만남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장소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그 성막을 만드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나가 널 와, 그리고 이제 내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줘. 그리고 2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주님과 만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성막을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율법만 말했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 살 존재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를 바래요. 정말 있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한 번 만나봤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이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짜증이 났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못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죄도 없는 분이. 그런데 그가 어떠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더 지시라고, 더 많이 지시라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아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딱 쓰는 순간 살 존재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만 주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마다한 게 뭐라 그랬죠?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율법에 다 저촉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 주님께서 만나시는 장소를 마련해 준 게 성막이라고, 성막 건축이었어요. 이제 마련해 준 장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만날 장소를, 중요한 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그분과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5가지 제사를 알려주는 거죠.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말해요. 번소 화 죄건 그러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뒤에 2장은 6장과 7장은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느냐라고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걸 제가 통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제사제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으며 그분 우리에게 어떻게 제물로 죽으신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2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요.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주 앞에 나와서 하면 되는 거래요.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민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갖다가 예수를 믿냐고. 우리의 종교 단군 할아버지 계신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민족과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교인의 직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장 유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제물을 가지고 드리려거든 그래요. 여러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길 열어놨으니까 드리는 거지, 주님께서 받지 않겠다 그랬으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물을 드리면 많은 복을 받는다. 안 드리는 사람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땅의 것을 더 많게 하고 이 땅의 썩어질 것들의 복을 받고 그것으로 깔고 앉아 누리라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 유일한 이유, 그건 생명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걸 통하여 관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 뭘 드리려거든 그럴 때 이거 드리면 많이 받아 뭐 하려고요? 요즘 유행이 일일 일식이라고 우리 딸내미 다이어트하고 일일 일식 하려고 제가 맨날 돌리면서 뭐야 맛있다 여러분 기껏해야 세 끼 먹고요. 세 끼 먹고 꺽꺽거리고 자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껏해야 하루에 한 벌 입으면 다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맨날 똑같은 옷 입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드리려거든 이거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나와서 만날 방법,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게 성막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예물을 드리래요. 근데 그 예물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엔 짐승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지 않으면 그걸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하여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았나이다 난 몰라 니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올 예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나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을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던 걸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 얻겠다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이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쁘게 말하면 뒤통수 좀 치시고 그래도 많이 얻으십시오. 이 땅에 여기 와서 주 앞에 와서 또 다른 걸 얻겠다고 주님을 통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얻겠다고 와서 이러고 있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뭘 얻고 싶은 거냐면 생명을 얻으려고 나온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왔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만나시겠다고 계속 계시하신 거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깨어졌던 관계 회복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 생명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셔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사망 아래에 있었다. 심판 아래에 있었다. 근데 오늘 찬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첫 번째 찬양에 보혈 아래 있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은혜 아래, 생명 아래 예수를 통해 우리의 심을 확 바꿔줬어요. 그 안에 들어와 그분과 만나는 이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번제는, 소제는, 화목제는, 속죄제는, 속건제는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번제 한번 볼까요? 3절이에요.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아멘. 소의 번제면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도록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리라고 그래요. 흠없는 제물로 흠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번제는 이 뒤에 쭉 이걸 다 읽어가면 7장까지 하는데 읽어도 끝날 거예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번제 어떻고 소제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갖고 오면 안수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죄를.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이제 목을 따요. 그 잘 갖고 온 사람이 딴다 그랬잖아요. 범죄한 나의 목을 자르나이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이 잘린 양의 피를 그 짐승의 피를 다 받고 껍데기를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벗긴 이후에 살들은 다 도막을 내고 내장은 끄집어내서 물로 씻고 발들은 원래 다른 제사에서 발은 절대 안 드려요. 이게 더러운 땅을 밟고 다녔다고 그래서 발들을 다 씻어서 구별해 놓고 목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먹지도 않는데 번제 때 뭐도 다 드려요. 오직 뭐만 안 태우냐면 가죽만 태우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해서 불 위에 올려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거죽만 남기는 거예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온전히 다 드려줬어요. 온전히 조금도 드리지 남은 게 없이. 그러고 나서 가죽은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 갖는다 그랬죠. 궁금하지 않을까요? 전 성경을 보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찾지는 잘 못해요. 이 제사제도 하다가 번제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 뭐냐면 왜 가죽은 안 태웠을까? 다 태우지. 다 태우라며. 온전한 헌신이라며. 다 태우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며. 그렇다면 가죽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는 설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보면 이 가죽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수치를 느끼고 그때부터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반나절만 입으면 말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마다 새로운 패션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그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신 걸 상징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가 남겨놓은 것,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이, 그리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흰 세마포 그의 보혈로 빤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흠도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 집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황 목사를 대신 내가 죽겠으니까 날 죽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그럴 거예요. 너도 죽어야 되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자가 와야죠. 죄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됐어요. 사라졌어요. 다 태워졌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번제를 잡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두 번째가 소제예요. 이 소제는 곡물을 드려요. 이건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곡물을 드리는데요. 자, 곡물을 드리는 거 한번 볼까요? 2장이에요. 2장에 1절 봅시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하래요. 지금 번제할 때는 뭐라는 제물의 조건이 흠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소제는 고운 가루를, 여러분 고운 가루를 내려면 요즘이야 뭐 제분소에서 팍 갈아갖고 우리는 이렇게 갖다 먹지만, 예전엔 그 통밀을, 유대인들이 통밀을 갖다가 이게 맷돌로 이렇게 팍 갈아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통밀이니까 껍질까지 함께 갈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거친 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체에 걸러서 그 껍데기들을 다 날리고 흰 가루만 남겨둬요. 거칠게 갈린 거 하나도 체에 안 내리겠죠. 고게 갈린 것만 딱 모아서 하얀 가루만, 그것만 드리는 게 소제인 거예요.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순결한 삶을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순결한 삶을, 순결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갈리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셔서 그분의 순결함으로 우리 앞에 드려지고 그분이 드려져 이제 우리의 양식 되신 것이. 이 소제는 감사도 의미하고 그분의 인성도 의미한다고 신학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결하게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걸 드리고, 일부를 드리고, 그 떡들은, 그 소제들은 제사장들이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뜰 안에서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식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셔서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마다 살겠다 그랬어요. 그 피와 물을, 그 피와 떡을 마시지 않으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신다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첨부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볼까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나 꿀이 없는 빵을 드셔보셨죠? 왜냐면 우리 성찬식 1년에 4번 할 때 드시는 무교병이 누룩도 설탕도 안 넣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하나 먹을 때는 고소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계속 먹으면 맛없죠. 그래도 이렇게 이스트 넣어서 팍 불풀려서 그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촉촉하게, 그 다음에 위에 설탕을 탁 바르지 꿀을 발라갖고 먹어야 맛있어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소재로 드리는데 그거 넣지 말아요. 그거 넣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 넣는 건 그건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기 때문에 소재물은 절대로 섞으면 안 되고 도리어 뭘 하라냐면 소금을 넣으래요. 자,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을 드리라는데 이 소금을 다시 뭐라고 말해요?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면 소금이지 무슨 소금 뿌리는데 이것을 언약의 소금이라 하느냐면 이 소금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금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재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는 다가오셔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속에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가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못 치지 말래요. 누룩도 꿀도. 제가 사역자들을 가르치면서 제발 말씀에 꿀 바르고 누룩 넣지 말라고. 무슨 뜻이냐? 꿀 바른 말씀, 누룩 넣은 말씀 먹여갖고 성도들 정신 못 차리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갱신을 개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개혁될 곳이 이곳이라 그래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왜 개혁되냐면 말씀부터 개혁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순수함 그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고 꿀을 발라 성도들을 입맛을 다 배려놨어요. 꿀 발라갖고 이 꿀 바른 걸 저는 예화 넣었다 그러는지 예화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말씀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은혜 받은 얘기, 감동받은 얘기 하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돌아가면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고 은혜 받았어요. 이건 꿀 바른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누룩은 제가 뭐라고 상징하냐면 이 탐욕을 집어넣어갖고 온갖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걸 더 얻고자 하는 것이 더 꿀 바르고 누룩을 발라놨고 성도들이 그거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가치관과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죠. 병들어 버린 거. 아니요. 그냥 날것인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것인 복음, 날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건 맛 없어요. 집에서 조미료 안 치는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식당 가서 조미료 팍팍 치는 맛집 가서 먹으면 속이 느글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날것인 맛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저희 집이 좀 그래요. 계란 후라이에 절대로 소금을 안 쳐요. 왜냐면 비린내에서 보면 지금은 계란 후라이에 맛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양념하면 뭘 하면 양념을 최대한 적게 해요. 우리 애들은 막 미치라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먹기 힘든데 먹을만해요. 그냥 데쳐갖고 초장 찍어 먹고 데쳐갖고 그냥 먹고 막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먹을만해요. 나중에 딴 데 가서 막 음식을 많이 해서 막 양념을 많이 했잖아요. 양념 막 끝내주긴 하는데 돌아서면 속이 불편하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주의 말씀은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 바르고 누룩을 넣어서 우리의 세상 가치관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웃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 그래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양념맛 잔뜩 먹어서 생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원재료 맛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날것으로 먹어버리지 않았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주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인지, 이 땅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이나 어디나 똑같아요. 거기 가서 정성을 다하면 복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린 절대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희생을 가르치고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곳이 이곳인 거예요. 이곳 생명 얻는 곳. 우린 여기서 더 많은 썩어질 것을 얻겠다고 앉는 게 아니라
생명 얻겠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이 죽어있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증거하고 죽어있는 영을 살려낼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이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곳에서 또 다른 탐욕을 부리고 꿀치고 누룩 빨아서 부풀려서 생복음 모르고 날것인 복음 하나도 맛을 모르고 온통 썩어질 것에 대한 맛만 느끼고 그거 더 달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하고 안 됐고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왜 죽었나 싶고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고 그대로 듣는, 그리고 그것으로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비록 그것이 내게 충돌이 일어나고 나 이 땅에 더라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걸 먹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뭐가 참맛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미원맛 구별해내듯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3장에 오면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거죠. 화목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감사제, 하나는 서원제, 하나는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사제는 뭐냐면요, 생명과 관련된 은혜를 입을 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먼 나라 여행 갔다 살아왔다. 지금은 여행 갔다 오면 좋겠다죠. 근데 여행 갔다 살아났다고 감사. 옛날에는 그 길이 자체가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큰 나라 갔다 왔어요. 상단이 큰 나라 장사하고 오고, 그 감옥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오고, 이런 생명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든가, 이번 화마에서 살아났다든가, 그럴 때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서원제는 서원을 갚을 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면 갚는 거예요. 자원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거예요. 나 화목제 드리고 싶은데 그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반드시 당일날,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 규례가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뜰 안에서 다 먹어야 돼요. 재물을 다 먹는데요. 자, 한번 한나 아시죠? 한나. 자녀가 하나도 없다가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 한나를 바친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그 여인이 가져갔던 재물이 있어요. 숫소 3마리, 포도주 한 가죽부대, 밀가루 한 에바. 이거 혼자 먹어야 돼요. 본인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가죽. 그 다음에 오른편 가슴살, 오른편 뒷다리 제사장이 주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먹기도 왜 1등을 해도 숫소 3마리 먹을 방법이 없어요. 당일날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변 사람들 다 데려가는 거예요. 나 오늘 화목제 드릴 건데 같이 가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부족하면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 불러 모아서 뜰 안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뜯어서 나눠 먹고, 너는 먹고 나는 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셨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 지금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다. 화목제물. 만약에 그 다음까지 남기면 큰일 나요. 부정해요. 안 드린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남컷 수컷 다 드릴 수 있는데 뭐만 못 드리냐면 새는 못 드려요. 비둘기, 산비둘기 못 드려요. 왜냐하면 나눠 먹을 게 없어요. 드린 사람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새는 안 된다, 나눠 먹을 게 없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럴 때, 그때 당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면 내 살이니라, 포도주를 주면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십자가에 지금 당신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옆구리를 찔러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와 회복되냐면 아버지와 우리가 회복됐어요.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사람 있지 않을까 몰라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너 황 목사 니하고 관계 안 한다 내가. 긍휼히 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형제 자매 아버지의 자녀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을 위해서 우리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화목제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거 나누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헌신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 거 딱 지키고 화목하자. 화목 안 됩니다. 화목은 반드시 먹으면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목 제물 돼서 나눠 먹는 거예요. 뜰 안에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 제물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화목하고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까지는 자원제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원해서.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원하면 드리는 거예요. 원하면. 근데 뒤에 두 개,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죄를 속하는 거거든요. 죄가 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돼. 이건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수직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든 그래요.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든,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럼 뭐냐면 부정하게 됐을 때 그래서 5장 초반까지 이 속죄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떨 때 드리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부정한 걸 만졌거나 부정한 어떤 행위를 했거나 부정한 상태에 있었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할 때 이제 종류가 달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그 다음에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그 다음에 한 부족의 족장이 속죄할 때, 우리 개인이 속죄할 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앞에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두 개는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인데 이건 수수도를 드리는데요. 이걸 드릴 때 이걸 잡아서 피를 제단에 드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이 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이걸 다 드려요. 일단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태우냐면 제단에 안 태우고 이 제물을 갖다가 재버리는 곳, 똥 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물인데 제단에서 태워드릴 걸 제단에서 안 태워드리고 이건 반드시 똥 버리는 곳, 제단이 아니라 똥 버리고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태우는 것이에요.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께 향기다 이렇게 있어요. 그 냄새가. 그런데 이건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이제부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워요.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하는데 그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속하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누구한테 씌웠어요? 숫소에게. 이 소는 백성들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죽고 그걸 제대로 태우면 향내가 아니라 악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단 바깥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속죄제물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 앞에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영문 밖에서 똥 취급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졌고 주님은 악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십자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외면하시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러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밀려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선 이 화장품 냄새, 비누 냄새가 좀 나지만 주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보면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살인의 냄새가 우리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정말 역겨운 거죠. 이번 주 수요일에 새벽기도를 왔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딱 서더니 저쪽에 지금 동현이 앉은 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올 때 안 보였거든요. 그냥 엎드려 있었대요. 저희보다 먼저 와 있었대요. 몰랐어요. 우리가 불 끄고 여기만 켜놓으니까요. 딱 선대 보길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노숙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은 풀리셨고, 뒤에 짐을 하나 있는데 여기다 무슨 뭐지 쿠션 하나 이렇게 맨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설교를 다 하고 기도합시다, 불 다 끄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분께 가야겠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그에 가서 안수기도 했어요. 주님,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이 영혼의 정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갔다가 수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밤늦게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어제 부목사님하고 만나서 그 여자분 어떻게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먼저 급해서 갔으니까요. 근데 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냄새 날 것 같은데 새벽부터 내가 안수, 머리 얼마나 안 감았을까, 막 씻고 냄새 날 것 같고, 막 이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는 최병창 집사님이 제일 잘했어요. 노숙자가 오거나 그러면 구이동에 우리가 있을 때 돈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100% 노숙자가 계세요. 그분 냄새가요, 주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병장 집사님은 오시라고, 그리고 식당으로 딱 안내하시고, 그리고 같이 딱 앉아요, 옆에. 가끔 제 앞에도 앉고 제 옆에도 앉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목사니까 말을 못하고 고백을 좀 드리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냄새가 정말 맡아보지 못하는 그 탁월한 냄새 있어요. 온갖 거 막 섞어서 있는 냄새 있어요. 어떻게 숨이 안 쉬어져요, 진짜 숨이. 근데 최 집사님 같이 밥을 먹고 얘기 다 하고 커피 같이 마시고, 정말 저번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마음속에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갈게요 하나님.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머리를 금방 감은 것 같은 거예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해주고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목사님께 물으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노숙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데 목사님 웃으면서 그래요. 바깥에서 봤는데 더러웠을 때요. 저는 깨끗했어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집에서 약간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메고 나온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깨끗했어요. 여기서 볼 땐 노숙장가 그랬는데 갔는데 냄새도 안 나고 머리도 금방 감은 것 같고, 이게 손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안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느낌을 잘 압니다.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신 분, 머리가 별로 없는 분, 이분은 항차 머리가 빠질 분, 안 빠질 분. 왜냐면 머리에서 열이 많은 분은 머리가 빠지십니다. 제가 이 느낌으로 안수하면 다 있습니다. 제 손에 집사님들의 머리의 느낌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딱 깨끗한 거예요. 냄새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봤어요. 굉장히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볼 때와 달리.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보니 지저분했고 노숙자였대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못 보는 눈이 아닌데, 집에 오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어제요. 이상하다. 그분 노숙자였다는데 난 노숙자로 안 보이고, 금방 집에서 나온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거 같아요. 저와 여러분요, 노숙자요? 그 정도 냄새요? 역겨운 냄새죠. 그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를 지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다, 얼마나 역겨울까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쁜 짓 하고 생긴 사람이다, 얼마나 역겨울까요? 그가 연쇄살인범이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토막살인하고 더러운 놈이다, 옆에 있고 싶을까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음행을 해가고 간음을 하고 막 역겨운 짓을 했다, 있고 싶을까요?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사기만 친다, 있고 싶을까요? 막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냄새가 더러우니까요. 그 역겨운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냄새 맡고 싶지 않고 그냥 당장 쳐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기꺼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는 아버지께 용납받은 거죠. 그 악취는 다 사라졌고, 그분이 안으시기에 충분한 향내나는 사람 된 거죠. 그분이 맡으시기에 좋은 냄새가 된 거죠. 그분이 충분히 할 만한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된 것이,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건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 수직 관계라면 속건 제물은 수평 관계예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 그래요. 제 예를 들면 우리 이 집사님의 뭐 기타를 훔쳤습니다. 근데 그 기타가 1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내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타 100만 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20만 원 더 보태서 120만 원 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배상 반드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상하셨어요. 무슨 배상을 하셨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원죄를 왜 우리한테 묻냐? 아담이 죄 졌으면 죄 지은 거지. 왜 우리한테 죄를 묻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함께 지옥을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접촉한 건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에 나온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을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쭉 나오면서 모든 일로 다 붙어 나오면서 부정해지는 것이. 혹시 이 중에 난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계시나요? 그러면 가셔도 됩니다. 여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은 죄가 없다는 전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혈통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후반에 가면 레위기 제도들 보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여인이 부정해요. 한 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례를 드려야 되는 규례가 있어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데 이게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생명 2개를 하나 지불하죠. 내 생명 2개면 까짓 거 하나 지불하고 내 거 남겠는데 이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불하고 나면 난 죽는 거거든요. 영원히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셨어요. 리뎀션 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대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지불. 그래서 원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분이 대신 지불하셔서 끝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 그분이 대신 당신을 지불하셔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것이, 번제부터 속죄제까지 쭉 왔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재물의 실체신 거예요.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라면 그분 앞에 아버지께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안 받아요. 아니,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그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좀 일 좀 했다고요? 아니,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뭐 좀 했다고 그분이 우리의 공로를 갖고 받으세요? 아니요.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성공할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를. 내게 준 생명, 나도 어떻게 내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릴까? 이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냐면 깨어있어라. 뭐에 깨어있으라고요? 은혜에 깨어있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탐욕이 너무 커요. 여러분, 누군가가 얼마 전에 그래서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끝났대요. 너무 화가 나갖고 한국교회 끝났대요. 왜 그러냐? 탐욕에 쩔었고 끝났대요. 끝났다고 포기할 겁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 웁니다. 요새 선교 훈련 받으러 남들은 막 이란 때문에 울고 막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울고 막 그런데 나는 한국교회 때문에 웁니다. 저는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썩어진 한국교회를 어떻게 수습을 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너무 쩔어갖고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정한 복음인지도 모르고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추구하는 한국교회가 너무 슬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잊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날 것인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맛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맛없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거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